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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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편 41편 말씀이죠.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입니다. 1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그를 건지시리로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2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아멘.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야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아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13절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시편 41편으로 시편 제1권이 끝나죠. 41편에서 5권까지 있죠. 시편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현대에는 이 시편을 그냥 하나로 묶고 있지만 사실은 5권으로 나눈 것 중에 첫 번째 1권이라. 지금 다윗은 몸이 많이 아파요. 사람들이 그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할 만큼 중병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다윗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저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저를 돌봐주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죠. 누구나 부족한 것, 힘든 것, 잘못된 것, 병든 것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나름대로 상태나 상황이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이런 우리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기를 사랑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항상 소원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게 되는데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처하면 쉽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은혜를 얻어야 할 때마다 반드시 실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5절에서 9절에 보면 다윗이 병들자 원수들은 다 기뻐합니다. 8절에 몹쓸 병마가 그를 사로잡았구나. 그가 병들어 누웠으니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런 수마귀가 이렇게 속삭이죠. 그들은 다 겉으로는 부하고 친구들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죠. 6절에 나를 만나러 와서는 빈말이나 들어놓고 6절에 보면 그런 그 말씀이 있죠.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회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만나러 와서 이렇게 수군거린다. 드는 데서는 안 그러는데 나가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은혜롭지 못하다고 해서 그가 특별히 나쁜 사람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남미 브라질에 가면 비행기만 24시간을 타고 가는 일정이라고 합니다. 조금 편하게 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일리지 이것을 비즈니스석을 예약을 했더니 비즈니스석에 타는 것까지 편안함이 주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그만 공간이지만 자신의 공간이 확보가 되죠. 팔걸이가 확보가 됩니다. 그런데 비행기에 탑승해 보니 먼저 앉은 옆자리 승객이 자신의 소지품들을
팔걸이에다 다 걸쳐놨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비즈니스업을 모처럼 타고 가는데 남미 브라질을 가면서 그거 보고는 나의 물컵 올려놓아야 할 자리도 없을 정도로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마음이 시험이 들었어요. 불편하고 속이 상했다는 이야기죠. 나의 몫이니 물건을 치워달라고 하나 좌석을 구분하는 가림대를 올려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그 일반 사람도 아닌데 이런 것을 자꾸 생각을 하면서 마음의 갈등이 마음이 엄청 불편한 상태였대요. 조금이라도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불리한 것을 불편한 것을 우리 모두는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도 십자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차마 말을 못하고 마음은 불편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옹졸하지 싶어서 부끄러운 반성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왼쪽 팔걸이 부분을 기꺼이 포기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브라질에 도착해서 내릴 때 한 승무원이 다가와서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이시죠 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다윗은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본문에 11번이나 주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은혜가 있죠. 다윗이 병들었을 때 두려움이 하나 있었던 것, 그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가.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렇게 온전치 못한 부분이 너무 많고 젊은 시절에 건강도 그러지 않고 교만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합니다. 그런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4절에 내가 주님께 듣지하였다. 4절에 그렇게 나오죠. 내가 말하기를 야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으니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서 즉각 병의 고침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은혜를 받은 것은 확실하죠. 13절에 은혜를 받는 내용이 나타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은혜 받아서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의 가수가 내 고백 같죠. 그리고 내 기도 같습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는 거죠. 다윗이 정말 얻고 싶었던 은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을 갖습니다. 11, 12절에 보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나는 압니다. 12절에도 주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나를 주님 앞에 같이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이것이 다윗이 원하는 은혜 그리고 그것을 응답을 받습니다. 다윗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몸이 건강해지거나 원수를 물리치거나 내 왕국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죠.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되 결코 지식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자체를 믿었다. 목동일 때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죠. 그는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친밀히 알았고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것도 장래성 있는 용감한 소년이 아니었죠. 다만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그는 충분했죠. 나를 따르라. 이것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명심해야 될 부분.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성도가 모이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늘 교통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분량도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이전에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의 시작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죠. 어린아이가 부모를 아는 단계가 또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히 함께 하시죠.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 자리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싶고 죄 지으면 마음의 근심이 쌓이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표징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마음에 오신 주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어도 사랑을 느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예수님께서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믿지 못하는 그러한 기도가 돼서는 안 되겠죠. 아무런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집에 아이가 있다면, 부모님이 계시다면, 또한 공부하는 학생이 있다면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떠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영접했다면 항상 그 생각뿐이겠죠. 예수님을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기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사무실에 찾아와서 안다던 데서는 모르는 사람 일대 우리 어떻게 나 당신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누구세요? 도무지 알지 못하겠는데요. 이런 저희들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문제이지 사람과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아들과 싸우지 않고 예루살렘 성을 떠나 피합니다. 그때 시므이라는 노인이 길에서 도망가는 다윗을 저주하죠. 그것을 보고 신하들이 격분해서 시므이를 죽이려고 할 때 사무엘하 16장 10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신하들에게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야훼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나와 합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뚝 세워주시죠. 민족 가운데도 세워주십니다. 지금도 다윗 하면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했던 하나님의 귀한 종이었지 이런 생각을 저희들은 합니다. 에서가 장자 축복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께 복이 있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 배가 고팠을 때 팥죽을 쏘이는 야곱에게 팥죽 한 것을 달라고 할 때 야곱이 장자의 복을 주면 팥죽을 내가 줄게 했더니 그까짓 게 내가 무슨 소용이냐. 배가 고파 죽겠으니 그냥 너 다 갖고 나도 죽을 다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은 장자권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장자 축복이 팥죽만도 못하다. 그냥 당장 배가 고프니까 나는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 무조건 그냥 먹을 거 있으면 된다. 이 경망스러운 행동 때문에 결국은 장자의 축복을 동생 아우의 야곱에게 빼앗기죠. 예배 중에 그 축도 시간, 그 시간 굉장히 마무리 소중합니다. 그런데도 뭐 사람들 얼른 나가야지 해서 그냥 막 뒤로 그 중대교회 보면 사람들이 뒤로 밀려가다가 축도가 끝나기도 전에 그냥 해서 얼른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알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또한 은혜롭게 됩니다. 1절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재난이 닥칠 때 주님께서 그를 구해주시고 주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살게 해주시고 그는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다. 그를 원수의 뜻에 맡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도 돌보시고 어떤 병이든 떨치고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아니면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용기를 주실 것이다. 세상을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일상 속에서 잘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또한 주실 것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다른 사람에게 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가장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될까? 남을 용서해 볼 때, 내가 남을 용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게 되고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운 사람들이시죠. 은혜로운 사람들이심을 믿습니다. 부족함을 항상 우리가 잘 감싸줄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겪는 사람입니다. 파라과이의 그 임동수 선교사님이라는 분, 원주민들과 함께 같이 삶을 살아갑니다. 함께 먹고 함께 살고 함께 자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 아랑곳하지 않고 함께 뒹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예, 그들의 마음이 열려들라는 거죠. 예, 주님이 말하면 침이 더러워지신 예수님이시죠. 예, 말구 위에서 나시고 그리고 가난한 삶을 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의 고난을 예, 사해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알고 믿을 때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예, 듣기 힘든 간증이었을지 모르지만 젊은 목사님인데 사모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지 7년이 되신 그런 개척교회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예, 목사님은 엄청나게 기도를 했겠죠. 사모님이 함께 개척을 하다가 쓰러지시니까 정말 앞이 깜깜했을 겁니다. 기도하면서 기도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있다는 것을 그 목사님은 깨달으셨답니다. 꼭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기도의 태도가 불량해서도 아니고 기도를 해결되지 않은 삶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도하는 도중에 깨달아 아셨다라는 거죠. 그때부터 기도가 바뀌셨다고 합니다. 무엇을 바꿔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품게 해달라는 기도를 시작을 하셨답니다. 김병년 목사님은 지금도 기적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기도를 꾸준히 하지만 기도할수록 약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랑의 법을 가르쳐달라고 예, 기도하게 되었다고 하죠. 목사님은 기적을 바라는 기도에서 하루하루 사랑을 구하는 기도로 기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 삶의 중심이 바뀝니다. 그렇죠. 우리가 힘을 얻는 것. 내가 오늘도 하루를 극복하고 잘 살 수 있고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느끼고 은혜 속에서 악한 원수가 이를 물리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정말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역시 목사님이 배운 기도의 교훈이고 목사님 안에 일어난 그 목사님 안에 일어난 변화였다고 합니다. 기도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하나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밥을 먹고 원하는 때에 사람들은 누구나 예, 결혼을 또 하고 싶어합니다. 삶이 어려울 때 누구든지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예, 그런 기도 응답도 자기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그러나 이런 마음이 오히려 진정한 기도의 은혜를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것. 주어진 상황을 바꾸려 하지 말고 주어진 일상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이 더 큰 응답이라는 것. 기적적인 기적은 사랑하는 것,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찬양하는 것, 내 마음에 예, 기쁨이 없으면, 감동이 없으면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찬양이 나오질 않습니다. 타락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인류를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했던 내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항상 내가 오늘 이 일상을 기쁨과 감사로 예, 찬양으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내 이웃을 용서하게 해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가야겠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것,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문만 열어놓으면 내가 내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시죠. 그러면 사람들이 벌떼같이 헤아려 일어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는 찬양이 끊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10월 둘째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